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 남유다 말기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 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조카죠. 여호야긴은 에스겔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붙잡혀 갔어요. 2차로. 1차는 다니엘이 붙잡혀 갔다 그랬죠. 2차로 붙잡혀 가고 그때 그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유다 말기에 그 망하는 어간에 40년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다음에 크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하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롭게 시작된 삶이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그죠? 그리고 이 포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야, 우리 집 짓고 살자, 이런 마음이 잡히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허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강가에 앉아서 이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쓰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잘 살아라.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서 결혼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의 그 성읍을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평안해질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70년 살아야 되니까 딱 70년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 느긋하게 마음 먹고 집도 짓고 아이도 낳고 결혼하고 결혼시켜서 자손을 번성케 해라. 이것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여기든 외국이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라. 나 여기 적응이 안 돼.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적응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그곳의 삶에 적응하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거주하는 성읍이 평안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사는 곳이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 그러면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곳에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평안한 거,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그건 내 손에 달려 있어.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돼. 기도하면 평안할 것이라는 말은 기도에서 평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가 들려지고 있구나.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거기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서 살아왔어요. 이리 붙어야 돼, 저리 붙어야 돼.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저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냥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하고 붙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막 방향 없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꿔라.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마음이 안 잡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잘 살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데리고 오셔서.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그러면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안케 하신 분임을 믿고 다시 기도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그 평안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예요. 물론 하나님이 권한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평안케 하시는 건 기도 안 해도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보호하신다고 믿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요. 그죠? 의심하지 마세요. 보호하시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와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 땅에서는 자국에 있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지금 기도하면 절실하잖아요. 보호해 주셔요. 언제 또 어떤 나라가 또 이 나라 바벨론을 점령하면 우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상황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케 해라. 경험해라 이거예요.
이건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는 기도 안 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런데 선교지에 데리고 나가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거기 기도하라면 기도해. 우리가 미얀마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오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 4시간을.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네.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리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수련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 오면, 또 예루살렘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확신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그냥 그것들을 다 섬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에 말 못하는 신들을 배치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또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대로 된 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얕아요. 그 일만 생기면 하나님보다 그냥 그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차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만져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의지할 다른 것들에 막 투자를 했어요. 그게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막 그런 걸 붙잡고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각양우상을, 저 큰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이거래. 그래, 그럼 우리도 그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얕아졌다. 그게 지금 바벨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말고 들려지는 거짓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셔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개역개정보다 세 번역이 훨씬 이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도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뭘 하라 그러셨어요? 나와 1:1 교제 좀 하자. 기도해 나한테. 아니 어째 다 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뭘 주셔도 운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받는데 내가 그거 받았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어. 내가 합격이 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 이게 다 운으로 돌려. 그렇죠?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 그런데 가만 보면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정보에 되게 밝으려고 노력을 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된대요? 그래? 어떻게 해야 그게 된대? 그게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력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이게 힘든 거야.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분들을 향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수련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지 말아라.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막 그냥
그렇게 팔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뭐 꿈을 꾸었대. 꿈 꿨대. 꿈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있어. 꿈을 꿨어요. 네. 우리 하원이도 꿈 좋아하죠. 꿈 좋아하고 환상 이런 거 봤대. 그러면 그래? 이렇게 혹하는 분들이 있어. 그걸로 여태껏 살아온 분들은 또 그걸 좋아해. 그런 거 마음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내가 보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보낸 것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생활 초반부터 곧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은 70년 아니다 2년 만에 끝난다. 이렇게 2년 만에 끝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어요. 70년이라면 그 예언하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거든.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 지금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뭐가 꾸어져요? 꿈이 딱 꾸어져. 돌아가는 꿈 꿨어. 시간은 안 나오는데 돌아가는 꿈 꿨어. 금방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막 맞추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젖어 살다가 실망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삶을 비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지? 몇 년 이래매 그날을 기다렸다 그날을 딱 깨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삶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못을 박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포로 생활 처음부터 횟수 가지고 1년이면 끝난다, 2년, 3년이면 된다, 4년, 5년, 70년이다. 딱 못 박아주시죠. 당황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희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로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접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희미하면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딱 못 박아요. 못 박으시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70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 누가 꿈이나 환상이나 뭘 봤다거나 그래도 소용이 없다. 70년이 지나기 전에는, 70년이 딱 채워지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70년을 어떻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셔도 짧게 시키셔야 7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70년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7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돼요? 도대체 해도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읽잖아요.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에도 보니까 31장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어요. 70년 했다가 10년 했다, 5년 했다, 3년 했다 가지 않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분명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하신다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우리에게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70년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눈을 너희들에게서 떼지 않고 그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70년을 누가 거기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셔요. 미얀마에 데리고 같이 갔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기서는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잘 몰랐지만 거기 가보니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미얀마의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빈약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을 안 하고 붙잡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시는데 시간을 사용하셔요. 시간. 이것만큼 우리에게 괴로운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호흡을 몇 초나 하세요? 몇 초? 코로. 한번 자기가 몇 초 하는지 한번 시간 이거 추식해 놓고 재보셨어요? 핸드폰 놓고 코로만. 지금은 자기가 숨을 쉬는지 얼마나 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한번 호흡을 차분히 한번 해보세요. 차분히. 내가 코로 호흡 들이키는 건 3초를 할 수 있는가? 거의 3초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 안에 있어요. 왜 그렇지? 호흡만 길게 해도 사람이 건강해진다는데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듣는 데 익숙지 않고 말하는 데 익숙하고 빨리빨리 하려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안 돼. 어떻게? 내가 호흡하는지도 뭐 순식간에 그냥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호흡에 있어요. 근데 호흡이 길지 않아. 한번 들이켜보세요. 3초를 들이킬 수 있나? 하나, 둘, 셋. 뱉어내는 거 하나, 둘, 셋.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호흡이라고 하는 그 기간,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는데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25년 사용하셨어요. 25년.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한창 때가 40대. 세상 학문 다 겸비하고 왕이 될 충분한 나이, 충분한 지적인 거,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췄을 때가 40세. 하나님 그때 사용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죠. 몇 년을 거기 있었어요?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몇 년 동안 왕이 되기까지 시간을 보낸 줄 아세요? 남북 전체 왕이 되기까지 30세 왕이 됐으니까 최소 15년 14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셔요. 그러면 70년을 채우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훈련을 하셔요. 그래서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절하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면 예배가 기뻐져요. 예배. 교회에 남보다 일찍 올라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절하고 섬겼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들리는 말 중에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돼. 국제 정세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기간인 70년,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완전. 10도 완전수예요. 완전의 완전을 곱해서 70년.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무엇로 바꾸시는지 아세요? 시간으로 바꾸셔요. 시간.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온 마음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 그 말씀이죠. 누가 끝까지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잡혀가기 그 전에 잡혀간 사람 있죠. 다로 시작하는 분인데, 다니엘. 예, 다니엘은 포로로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는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딱 요 시간 다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10대에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서 6장 보니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왕 말고 다른 존재에게 절하고 섬기면 죽는다.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배고픈 사자굴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니엘 살았죠. 사자들의 입을 갖다가 꼭 다물게 했어. 먹고 싶어도 못 먹게. 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70년이 다 찰 때까지 이 훈련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 자꾸 만나려고 그래? 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남편, 아내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 부인.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지? 그러면 남편이 되는 거지, 남편.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요. 이사야 54장 5절.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여기서 너라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으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나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에스겔 16장에도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나는 아내,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 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이스라엘이 그의 남편인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행음했다 그래요.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네, 여러분 있어요? 예레미야 3장 7절 8절이야. 한번 열어보셔야 돼. 예레미야 3장 7절. 예레미야 3장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유다도 그렇게 했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행음해갖고 망했어, 그죠? 그래서 이혼서까지 써주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야.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신부 훈련을 잘 시키셔서. 그게 29장 오늘 14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남편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죄 때문에. 사랑은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의식을 통해서 서로 남이 하나 되는 비밀을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서로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도 평생 그 사랑을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이 대성하고 나면 헤어질 결심을 하고 황혼, 이혼을 결심하기도 해요. 계획하기도 해요. 이 현상을 보면서 네,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네, 거기서 사랑이 확인 안 되니까. 거기서 사랑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 남편을 사랑 못하는 건 당연해요. 왜요?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도 이해가 도무지 안 돼. 그런데 사랑이 가능해요. 그 사랑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가능해져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 이시 무조건. 뭐죠? 대답해 주셔야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무조건 사랑했어요? 무조건 사랑했어요. 성품이 더러워 아주. 성품 지랄 같아 아주. 다혈질이야. 갖출 건 다 갖췄어 아주. 불 같아. 언제 팍장 폭발을 할지 몰라. 불안해서 살 수 있나 이거? 너무 변덕이 심해. 변덕이 죽을 듯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랄 같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걸 못해서 시간으로 해결하시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 길게 하잖아요. 그죠? 최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길어요.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게 결혼 생활을 해. 지랄 같은 인생하고 내 성격도 지랄 같지만 반대편도 말도 못해. 그 기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왜? 그래 돈이라도 갖다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양쪽에 행복이 없어.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 행복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의 행복도 없어요. 두 가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헤어지지 않게 사람들 앞에 도장 찍었잖아요. 다 청첩장 돌려가지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거기다 자식까지 태어났어. 살아갔죠. 헤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쭉 살아가는데 이 인간과 끝까지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날마다 일을 갈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혈연으로 묶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맺게 하시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부모 말을 죽으라고 안 들어. 그 자식이 언제 부모를 찔끔 이해를 해요? 여기 이 부모 된 분들 아시죠?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언제 찔끔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뭐 하고 나니까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사춘기 딱 들어갈 때 그때서 찔끔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 심정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그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자식 낳아본 후에 고생의 물을 마셔본 후에 그때 조금 이해. 그러니 부모가 사랑 안 되면 부모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조건적으로 사랑해. 어떻게? 공부도 좀 잘해오고 뭐도 좀 잘해오고 이러면 좀 박수 쳐줘.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집에서 살기 어려워.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이 부모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자식 사랑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는 못 살아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그냥 뭔가를 잘한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착각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딴 사랑 찾아서 딴 살림 차렸어요. 벌써 딴 사랑을 찾았다고요. 집에서 사랑이 만족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어떤 관계까지 가시는지는 다 아시죠? 부부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해야만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고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고 그걸 해야만 그로부터 안심, 평안 이런 걸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꾸지요, 대상을.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정이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깊어지지 못하면 자꾸 바깥으로 외도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거기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돌다 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만족이 안 돼. 예수님은 기다리셔요. 70년이 아니라 1000년도 기다리셔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남유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결국 유배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사랑을. 여러분 중에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랑은 해. 그런데 마음은 거기 없어. 다른 데가 있는. 예배가 차선이고 헌금이 차선이고 교회가 차선인 분들도 있어요. 친구가 우선인 분들이 있어요.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봐야 들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자녀들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한번 다른 것보다 사랑해 보세요. 목숨 걸고 그가 그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했다는 게 나한테 와서 나를 만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우선이 되는지 차선이 되는 거예요. 차선이 돼. 죽어라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져도 그는 우선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 만남이 없으면 항상 차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만날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신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신랑이 들어가게 문 좀 열어달라 계속 욕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됨의 그 비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예수와 부부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간음의 범죄예요. 그래서 간음했다, 내가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우선이 되고 그거를 하려고 마음이 들질 않는다면 아직 못 만났다. 내가 계산해서 예배드리고 남편과 여보 우리 어디 갈까? 좀 계산 좀 해보고 내가 너랑 같이 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남편이 아이고 좋다, 계산 한번 해봐, 계산기 두드려봐, 맞아? 가면 되겠네? 그럼 같이 가자. 2번 가겠어요? 그렇게 그 여행을?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왜 긴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줘. 네 남편을 사랑해주고 네 아내를 사랑해주고 네 자식을 사랑해줘봐.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그 남편이 어떻게 되고 그 부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만남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도대체? 아니, 절에 가는 거나 여기 오는 거나 시간 똑같이 드리고 별 다른 게 없어. 대상만 막 목사가 스가 얘기하는 거나 이거 차이가 없어 도대체.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시대상이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들 문제 모두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꾸 전통을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죠. 자녀들은 탕탕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그분만 의지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좀 멀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갈증나는 삶이에요. 인생이 왜 행복이 뭘까? 그냥 자꾸 여행이나 좀 가봤으면 좋겠고. 왜? 뭐가 안 채워지니까. 자꾸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만일 이 진리를 믿는다면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기도가 달라져요. 내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신랑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부인도 열심히 벌어. 너는 네 걸로, 나는 내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더 없어요. 더 없어.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왜 자식을 낳아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안 할래. 안 낳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전달이 안 돼요. 배우라고 한 바벨론 땅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유, 저건 왜 누굴 닮아서 저런 모양인지 모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신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심정, 돈 붙잡지 말고 그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은 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좁지만, 비좁지만 너 마음이 얼마나 넓은 집인지 몰라.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 나는 우리 집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나는 알아. 우리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거기서 경험했어. 애들이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게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긴 시간의 방황이 필요합니까? 이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참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오고 있음이 다 드러났잖아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성적표예요.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여기서 드러내 보인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아니면 머리로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는데 기도가 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가? 역사를 안 하셔요. 하실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면 헛된 우상을 찾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순교를 지키세요. 결혼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간음하지 말고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순교를 지킬 수 있어요. 그것으로 사랑을 바깥에서 찾아오지 마시라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속,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주님께만 마음을 쏟겠다고 간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왜?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주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허락하신 70년의 바벨론의 시간, 결혼의 기간, 주님과의 그 신혼생활 잘 감당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불행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그 신자의 삶에서 이젠 돌아서서 우리 주님이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그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 자녀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닮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순환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